오늘은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요, 창조의 최고봉은 바로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외의 모든 인류를 다 죽이십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의인의 후손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그들 바벨탑을 쌓지요. 이후로는 이들의 죄를 막을 길이 없다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사 모든 민족들을 다 흩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진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도 저에겐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야 제게 기쁨이고 또 제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로운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신자들의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자들이 선을 행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안 믿어도 더 잘 살잖아.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잖아.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처럼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예수 안 믿습니다. 야,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사는데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는 거죠. 이 선택받았다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불림을 당하는 기쁨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5월 가족 찬양대회나 성탄 찬양축제 때 경품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번호가 불려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합니까? 그러다가 그 번호 쪽지에 있는 그 번호가 불려지면 환호를 합니다. 와! 치약 하나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그것이 지명하여 불림을 당한 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명하여 불리는 것이 기쁜 줄 아십니까? 왜 그것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뽑히지 않은 자에게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뽑히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지 않은 자들은 뭐죠? 다 버림받은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선택의 반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기입니다. 유기. 여러분 유기견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인이 버린 겁니다. 주인이 버린 개들, 주인이 버린 고양이, 주인이 버린 반려동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털 빠지고 살 빠져서 볼품 없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그리고 영광을 얻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은 그렇게 버림받은 유기견들 같이 하나님 볼 때 불쌍하고 볼품이 없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림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려짐을 당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맷돌 갈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서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렸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지명하여 불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심판하여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림을 당해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고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연초였지 않습니까?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에 갔는데 딱 자기가 선택을 딱 한 거를 품에 품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난감이 있고 더 비싼 장난감이 있는데 자기가 품에 품은 그 장난감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심이 저와 같지 않겠는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하여 내 것 삼은 것만큼 내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험한 물속과 타는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기 위해 있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자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부치들을 갖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죠.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이끌으셨다는 걸 다 아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기적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다 아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브랜드,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얼마나 자기 제품에 대한 그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AS를 잘해줍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브랜드의 가치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물 가운데서 고생할까봐, 불 가운데서 고생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별로 힘도 없으시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시편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눈물로 고백하듯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 듣기 싫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 구원하신 자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보호해 주셨지만, 택하지 아니하신 애국 군대가 홍해로 들어서자 결국은 홍해 바닷물이 합쳐져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질 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함으로 던져 넣는 자들이 타 죽었을지언정 그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를 보고 전국 바벨론에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보배와 같이 존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지면 건져내고 불속에 빠지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가 물속에 빠졌어요. 변기 속에 빠졌어요. 그 변기물 더럽다고 여러분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 물 속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변기물 내려서 그냥 싹 쓸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손 집어넣어서라도 꺼내냅니다. 왜요? 귀하니까. 여러분, 귀한 것은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인명은 제천이지.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하나님 불러가시니 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구스를 내어주고 내가 다른 민족을 너를 위하여 대신 내어줄지언정 그들을 내가 멸할지라도 내 택한 백성은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도 죽이신 거예요.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열국들에서 사로잡혀 갇히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갇힌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자유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잠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버리지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신해서 다른 열국을 다 심판하여도 하나님의 택하여 소유 삼으신 우리들을 물속에서 불속에서 구원하듯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둥을 삼으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새 집을 사고 여러분 어느 때가 제일 기쁩니까? 여러분, 문패 달 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집을 사고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으로 그 집을 등재할 때 그때 기쁘지 않습니까? 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은 소중하고 아끼고 청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집에다가 인테리어하고 뭐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내 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아유 집 좀 청소하고 살아. 왜요? 내 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우리들을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지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나. 불속에 던져지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나. 그래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2016년 새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의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물이 넘쳐날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주님께서 그 풍파를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물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 주시듯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그 물속에서 침몰치 못하도록 그 물속에 잠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뜨거운 불과 같은 고난의 불길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